오늘은 9월 첫날 우리 첫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느냐, 이 상황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기 동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고 슬픔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였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서막이 비치고 광명이 비칠 때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동안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먼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그 상황, 이게 바로 포로기의 상황이고 아무것도 소망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리우는 그런 시대.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마치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지금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캄함이 온 세계에, 온 백성들에게요 지금 가려우는 시대를 그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현실 속에 더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 그런 시대, 좀 더 우리들의 삶에 적응하게 되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제는 여러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럽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속에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어둠이 이 땅을 덮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둠이 더 덮여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기초학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오히려 노출되어 버린 시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이 시대의 만민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점점 우리들에게 오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수많은 청구서들과 카드 용지들은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절망의 나락 속에 살고 있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 위에 내리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기는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상황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런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오늘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어둠을 뚫고 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래요. 왜요? 빛이 이제 발할 거래요.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 캄캄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리고 어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립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것도 다시 한번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탓하며 세상을 등지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이제 이 땅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아무리 힘을 기른다 그래도 이 어둠과 이 세상에 내린 죄악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쳤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은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지금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쳤는데요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빛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찾아온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십니까?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빛이 비치기에 하나님은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로 우리에게 나타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요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캄캄함이 이 지구상을 덮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몸부림치고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상황은 어두워지고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야 살 줄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절망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어둠이 이 땅을 내린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지만이 그 빛을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발광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구호를 외친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시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절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억누릅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때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둠은요,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인생의 어둠 문제, 이 땅의 모든 슬픔의 문제, 고통과 상처와 어둠의 문제를 다 몰아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게 되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림자만 길게 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태양을 향해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의 앞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태양을 등지고 서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만 차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림자만 차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서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 비치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그림자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요, 우리가 이 땅에 비추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면 그 빛을요, 여러분이 비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정 사랑하는 빛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요,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요, 옆에 있는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스스로는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누구도요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빛이 내게 인생에 비추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교회가요 이 땅에 진짜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요 이 시대에 비추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마저도 이 어둠 속에 빛을 꺼버린다면요, 세상은요 어둠 흑암 속에
이 땅의 백성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빛을요, 이제는 비출 때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코로나19가 이 시대 속에서 장기화되면서 그 누구도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질병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할 그때에 성도들마저도, 교회마저도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아니 여러분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빛을 내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품어 안을 때 나에게 비친 이 빛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인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인생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서 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내게로 모여오는데요, 어떻게 모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몰려들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펼쳐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월의 첫날 첫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이제 발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이 9월 한 달 동안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둠을 갇혔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이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와 축복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우리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되면은 먼저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일 뿐 아니라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발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스바 사람, 게달 사람, 느바요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이 빛 때문에 이 땅의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갖고 오냐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허다한 낙타와 금과 유황과 양과 순양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간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허다한 낙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금과 유황과 양과 순양이 전부인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은 이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우선순위가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진리의 빛을 발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이 9월 한 달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 비춰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그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해 나가는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 이 땅의 삶을 말씀으로 빛을 비치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빛을 비치고 서로 은혜의 빛을 비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이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